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밸런스 게임이란 걸 아십니까? 이 질문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해서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나하고 얼마나 이제 공감을 하는지 일치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짜장, 짬뽕 했을 때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치킨, 피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모세랑 홍해를 건너기, 또 노아랑 방주를 타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소리 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모세를 선택할 건지 노아를 선택할 것인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생각하셨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은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지나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려면. 그러니까 그거 너무 힘들 것 같고, 노아랑 방주 타기는 저는 멀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노아를 선택했는데, 노아랑 같이 그 방주에 오랜 기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제 종교가 있던 없던 간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연 신은 있을까? 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궁금증은 예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출현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하고, 특히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을까?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죽음 이후까지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2023년도 다 지나가는데 24년에는 내가 과연 진급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핍박을 받으며 너무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우리들처럼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가고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일 거야.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혹시라도 죽을까봐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답답해졌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괴로움만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갈릴리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을까? 혹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궁금했던 우리들의 모든 궁금증이 풀리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음이 더럽지 않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허풍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다, 맑다, 순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청결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집을 보면 깨끗이 치우지요. 땀을 흘리고 나면 샤워를 하고 잠을 자고 나면 그 잠자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의 공간을 더럽히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적인 청결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선하고 인상이 참 좋은데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겉모습만 보고는 상대방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나타나다, 직접 바라보다, 무엇을 분명히 보다라는 등의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세 단어가 있는데요. 마음, 청결, 보다입니다. 이 세 단어를 조합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직접 본다. 이제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목적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 그대로 이 말을 받아들이고 오해를 했습니다. 청결한 자는 곧 의로운 자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킨다는 뜻이다. 그러니 청결은 곧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정결 의식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 몸과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깨끗해질 수 없고 설사 깨끗한 영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죽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심플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잠도 주무시고 또 배가 고프면 제자들과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00% 하나님으로도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서로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원수와 동행했다거나 모르는 사람과 동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도 아우팅을 나가서 이렇게 둘레길을 좀 걷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말 자체 그 어감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부모가 또 자녀가 이 부모를 알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막내 졸업 전시회가 있어서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고 저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보니 머리맡에 핸드폰, 큐티책, 볼펜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눈을 뜨면 먼저 시간을 확인할 것이고 생명의 삶을 보고 또 메모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가지런히 이렇게 놓아두고 간 것입니다. 그것을 봤는데 제가 그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엄마를 잘 알기에 작은 것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엄마는 자고 일어나면 시간을 확인하고 생명의 삶을 보고 큐티를 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이는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즐거워하며 동행했습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뒤에 도망치듯이 집을 나갔죠. 형의 그 거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형을 만나면 나한테 해코지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상관없지만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죠. 혼자서 강가를 서성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야곱은 그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왜 그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그 축복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베푸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이삭밖에 없었는데 아직 이삭을 만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으로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결을 유지하려고 금욕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음식으로 죄를 지을까봐 금식하는 것도 봤습니다. 음식은 죄악이 아니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 받은 은혜도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또 영성훈련을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성훈련이나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영성훈련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본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식하고 계명을 지키며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뭔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기대했고 듣고 싶었던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도 능히 이겨내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책감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먼 길로 찾아가서 데려오고 싶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떠난 방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어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그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던 어느 날 멀리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멀리서도 아들임을 알아보고 달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있음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터덜터덜 돌아온 아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잘 돌아왔다고 먼저 가서 안아주시고 입을 맞춥니다.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에 구원자 예수님이 없어서 죄로 가득한 더러운 자였고 예수님이 없어서 추악한 자였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계명을 외우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죄로 더러운 자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조차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고백하도록 인도하셔야 할 수 있음을 깨달은 우리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내가 청결한 자인 줄 알고 그러나 청결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더러운 내게 오실 수 없다고 거룩하신 예수님 오실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셔도 주님이 나를 버리셔도 당연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 문제, 미래의 문제, 선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과 반대로만 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루려는 미련하고 가련한 인생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더럽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부하고 돌아서는 그 악한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든지 달려가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가 알고 싶어 합니다. 내일 혹은 한 달 후, 1년 뒤의 일을 너무나 궁금해하며 기도를 하다가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알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알고 싶은 미래를 알려주는 능력자 정도로만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당연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청결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처럼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청결한 자이신 예수님이 있다면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쓰임받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알기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 빌립의 믿음 없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빌립에게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청결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청결하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서영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